2020년 9월 6일 주일 영상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진리의 선포 시편 2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산만하고 분산되고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영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그 신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 우리 주님의 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태만과 무기력과 게으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 품으로 가야 할 나의 삶이었지만 여러 이러저런 이유와 핑계와 그리고 변명으로 하나님 품을 향해 달려가지 못했던 우리의 열심이 없었던 나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내 삶에 성결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의 무기력과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나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유와 핑계와 변명들 가지고, 그리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품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달려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회개의 심령 상한 마음, 우리 마음 안에는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개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회개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이 통렬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깨끗이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다시 한번 한 주간 삶을 이제 살아갈 텐데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고 주님을 향해 뛰어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성지재단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유와 변명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과 진정으로 영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 달려가며 뛰어가는 믿음이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주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만 생명임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보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 안에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태만함과 무기력과 게으름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정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 새로운 한 주간은 우리가 이유와 변명과 핑계대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다는 이유가, 또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가, 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또 코로나19라는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명, 핑계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는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도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깊은 고난 가운데, 또 깊은 암흑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이곳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견딜 수 있는 힘, 인내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서로 돌보게 하시고 서로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섬김의 삶이 있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들을 귀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 삶의 중심 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먼저 주님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귀한 예물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마음과 소원과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늘로 흠양의 제물로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믿음의 귀한 예물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 안에 담겨진 귀한 소원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행정명령이 연장되었죠. 여기에 따른 예배와 모임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개인 위생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새벽 예배 그리고 9월 9일이죠.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와 속회 등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예배 그리고 모임도 9월 13일 다음 주일까지 모임을 갖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나라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침수 피해 복구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계속 나가는 광고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침수 피해 복구하는 과정 속에 더욱 임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순조롭게 이후의 모든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9월부터 이번 달부터 사랑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차진수 목사님, 최인숙 목사님 교회에 선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최준식
그리고 정상윤 어린이가 9월 19일 토요일 날 연예 성경 골든벨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두 어린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결과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19일 오후 2시 홍성제일교회 연예 성경 골든벨 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두 어린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호 권사님 사업장 은성미용실이 이사를 했습니다. 온천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새로운 사업장에 이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병호 권사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 마지막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암송 말씀 있죠? 이 5구절, 짧은 5구절인데 이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자막에 나오는 말씀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월요일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화요일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요일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수요일 말씀 시편 37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목요일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 금요일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사실 말씀도 외우는 것도 어렵지만 이 주소도 정확하게 외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골로새서 3장인지 4장인지 사무엘상 16장인지 또 5절인지 6절인지 이 주소를 외우는 게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희망 고문과 믿음의 차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부제로 현실을 직시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태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학살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아시죠? 여기서 3년 동안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한계 상황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가족 전체가 몰살당한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신념이었습니다. 어떤 신념이었냐면, 내가 심리학자로서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생활을 기록해서 훗날 살아남아서 책을 쓰겠다라는 다짐, 그 신념이 그를 살아남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줌으로써 회복을 이끌어내는 의미 치료라는 방법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미 치료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는 심리 상담 치료 기법입니다. 이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찾아주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생활할 때 일인데, 어느 날 유명한 작곡가인 한 유태인이 자신에게 찾아와서는 자신의 속사정, 자기가 지난날 꾸었던 꿈 얘기를 털어놓았답니다. 이 유명한 작곡가가 다가오더니 내가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다고, 꿈속에서 어떤 음성이, 예언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어떤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었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알려줄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다고 그 예언자가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 작곡가가 꿈속에서 그럼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입니까? 나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꿈을 1945년 2월에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곡가는 꿈속에 들리던 하늘의 음성을 향해서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꿈에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3월 30일에 끝난다라고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꾼 작곡가는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2월 어느 날인데 3월 30일 분명하게 그 예언자가 말하며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이 꿈속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작곡가는 하루하루 3월 30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에서 말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면서 배고픔도 참고 죽음의 공포도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짜가 2월이 지나고 3월 초순이 지나고 3월 중순이 지나고 이제 3월 30일이 가까워질수록 들려오는 전쟁 소식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그 날짜에 전쟁이 끝나고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든 유태인들이 석방되리라는 가능성이 점점점 더 희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 29일이 되자, 그러니까 예언의 꿈속의 예언자가 했던 그 날짜의 바로 전날 3월 29일이 되자 이 작곡가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월 30일에는 이제는 헛소리까지 하면서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대요. 이날은 꿈속의 예언자가 전쟁이 끝날이라고 말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작곡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작곡가가 사망한 원인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 많은 의료진들이 판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면적인 사망 원인은 급성 발열성 질환인 발진 티푸스였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는 발진 티푸스. 그런데 훗날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진짜 사망 원인은 발진 티푸스가 아니라 바로 희망 고문이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제 기억으로는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이 희망 고문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 희망 고문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에게 고통스러움을 전해주는 것,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희망 고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의 크기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현실 상황을 무시한 채 막연한 희망을 품다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고통을 느끼고 고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생긴 신조어가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현실 상황을 무시한 채 막연한 희망을 품게 한다. 결국 고통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마치 고문과 같다. 여러분, 사실 원래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긍정적인 힘을 주는 단어 아닙니까?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고, 물 없이도 3일을 살 수 있고, 산소, 공기 없이는 8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 어느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살아가면서 내일을 꿈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말이죠. 희망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즉 믿음이라는 건 희망, 소망, 내일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관련된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소망을 말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이 없는 그리스도인, 내일을 꿈꾸지 않는 신앙인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 반드시 내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때로는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맹목적인 믿음, 즉 맹신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희망 고문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소망하는 것이 희망 고문으로 바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자꾸 심어줄 때입니다. 현실 상황을 무시한 채 막연한 희망을 품게 해서 결국 고통을 받게 할 때 잘못된 희망, 그릇된 믿음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의 믿음은 막연하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믿음이 희망 고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언어가 희망 고문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희망 고문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차이점, 우리의 믿음이 희망 고문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크게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만 말씀드리고 2번째, 3번째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희망 고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희망 고문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믿음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희망 고문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순간 무엇으로 바뀌냐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고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무조건 된다, 할 수 있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만 말하면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바로 희망 고문이 되겠죠. 사실 성숙한 희망, 성숙한 소망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상황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에 비해 나는 얼마나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가 등에 대해서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결국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결코 반대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현실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한쪽으로는 영적인 민감함도 동시에 지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현실을 직시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에, 오늘 특별히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4장부터는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의 보고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40일 동안 12명을 정탐하도록 파송했죠. 40일 동안 상세하게 그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10명의 사람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고 가나안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지에 대해서 착실하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하며 그들이 무엇이라고 더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이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그 보여진 현실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똑같이 그 상황을 10명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하지 않고 1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며 믿음의 눈과 믿음의 언어를 추가해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을 심판하셨어요. 계속 이어지는 14장 이후를 보시면 14장 36절 37절을 보시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8절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대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현실을 외면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가나안의 상황을 그들이 무시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똑같이 현실을 보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그 가나안 성은 견고하다.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희망입니다. 맹목적이고 막연하고 덮어놓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 아니라, 그들은 현실을 보았지만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 믿음의 시각, 믿음의 언어는 그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프고 지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좀 그렇겠지만, 우리 주변에 아프고 지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무조건 괜찮아, 기도해, 뭘 걱정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종종 자주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뭘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한 채 그냥 막연하고 맹목적인 희망의 언어를 남발하면 이것 또한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사자인 성도님들에게 더 큰 아픔을 전해드리는 것이죠. 일종의 희망 고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신중해야 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사실 괜찮아, 기도해 라든지 뭘 걱정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말들은 어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무조건 믿어, 무조건 괜찮아, 안 될 것 같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 자신에게, 혹은 또 다른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또 다른 희망 고문을 전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제가 조심스럽고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프고 어려움을 만나 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권면과 격려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격려, 오히려 이런 말이 성숙한 믿음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종종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종종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지속하면서 믿음과 내 개인적인 배포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과 배짱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를 건축을 멋지게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교회 건축을 한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무대포 믿음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아름답게 교회 건축을 이룬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무대포 믿음으로 억지로 진행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교회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교회가 건축 후에 파산 지경에 있다가 결국 교회가 부도가 나서 매각되었다는 얘기들도 종종 듣습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사실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었던 두둑한 배짱이었던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장한 인간적인 배짱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내 개인적인 배짱, 내 개인적인 배포를 믿음으로 가장하여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유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과 여러분의 배짱을 분별하십시오. 믿음과 여러분 개인의 배포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로 말하는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외치면 음치인 사람이 노래를 갑자기 성악가처럼 잘하게 됩니까? 없던 돈이 내 통장에 막 들어옵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 볼 때 정답이 술술 보이고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그런데 골프를 갑자기 치게 될 상황이 돼서 골프를 쳐야 되겠는데, 해야 되겠는데, 그때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확신 가지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외치면 제 안에 없던 골프 능력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그냥 모든 부분에 다 남발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환경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돈이 없을 때 눈을 크게 부릅뜨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줄줄 새나가는 돈은 없는지, 내가 절약해야 할 돈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더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할 때 영적인 감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시편 111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현실의 감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현실의 배후에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실을 떠난, 현실을 도피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그러나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습니다. 막연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지금 내 삶 앞에 놓여진 상황과 현실을 분별하고 간파하고 분석하고 그 냉철한 분석 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안목을 함께 동시에 소유하셔서 현실을 직시하는 놀라운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높은 파고와 풍랑을 이기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함께 찬송가 함께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에 비하여 그들은 언어의 믿음의 언어, 믿음의 안목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행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현실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문제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안목 또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현실을 직시하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분석하고 현실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또 하나님 외면하거나 또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현실 속에 들어가 비록 높은 파도와 높은 풍랑과 어려움과 내 목을 겨누고 가누고 또 내 목을 위협하는, 내 목숨을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위협의 요소들이 있지만, 이곳에 내가 굴하지 않고 위험 갖지 않고 두려움 갖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위협의 요소들로부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아무리 큰 성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난관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장애와 장벽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 모든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단순한 하나님 희망만 전해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격려와 믿음과 위로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희망,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으로 지금의 현실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현실을 분석하고 간파하고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현실에 대한 분석 통하여 현실에 안주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믿음의 언어 그리고 믿음을 추가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믿고 나아가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지재단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